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금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산상수훈은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니까 또 평생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항상 읽으니까 읽다가 이제 뒤에는 안 읽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자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열심히 읽어서 이제 산상수훈은 그냥 수십 번도 더 읽으셨을 줄 아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 자, 일단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팔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물론 우리 핵심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하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면 복을 받고, 애통하게 살면 복을 받고, 온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미 복을 받. 애통한 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애통한 자리로 밀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허락받은 심령들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붙여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자들로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소금처럼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면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 여러분 소금은 언제 뿌려요? 예? 기분 나쁜 사람들 다시 오지 말라고 소금 뿌릴 때. 에이, 소금. 이번 주에 이제 김장 하죠. 김장. 지난번에 김장할 때 제일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소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소금을 뿌린단 말이에요.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쳐요. 그럼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소금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소금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소금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거 아니에요. 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 거 아닙니까? 소금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짠맛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해줘요. 그 외에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나 돼. 생선 비린내도 제거해 줍니다. 해산물에 점액질이 많을 때 소금 치면 점액질이 없어진대요. 물에 넣으면 물이 빨리 끓죠. 생선을 요리할 때 생선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유지해지는 게 소금이래요.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깔고 그 위에 구우면 지느러미가 타지 않는데, 신맛이 나는데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중화가 되고, 소금이랑 설탕이랑 같이 쓰면 더 달아지고, 카페 청소할 때도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박박 문질러가지고 청소기로 하면은 청소가 잘 된대요. 이 정도는 잘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혈액, 체액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소금이래요. 신진대사를 도와주고요, 소화를 도와주고요, 해독작용을 하고요, 체온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어야 몸에 염증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소금기가 없으면 염증이 막 나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소금.
그래서 소금 종류도 많죠. 소금 종류 뭐 있어요? 천일염, 꽃소금. 김장할 때 무슨 소금 써요? 맛소금 쓴다고 하지. 죽염 써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너무 비싸서. 죽염은 비싸죠. 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염도 죽염 나름 빨강색 죽염도 있고 하얀색 죽염도 있고, 요즘은 무슨 핑크색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뭐 그런 것도 있고, 허브 솔트, 뭐 함초 소금, 해양 심층 수염.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는 사해 소금을 팔아요. 사해 소금. 그 이제 입욕제로 쓰더라고요. 사해 소금. 뭐 많아요. 소금.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대체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네? 솔직히 알아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면서 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항상 고민은 대체 소금처럼 사는 게 뭐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소금처럼 사는 게 뭔지를 말씀을 안 해줘요, 성경에. 그래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고민을 해봐요. 그러다가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아하,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힌트가 나오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과 빛이 같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착하게 살기가 싫어요? 나는 못되게 살 겁니다.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요. 착한 행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주고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김장 담글 때 10개 담글 거 한 포기 더해서 옆집도 갖다 주고.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끔 사는 거. 이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착하다라는 기준이 이제는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내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상대방에서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뭐 동물들의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착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워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쉽지가 않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들 차별받고 싶지 않다. 우리를 똑같이 해줘라. 인권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인 이 윤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요구하는 대답이 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도와줄 건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너네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우리 교회의 대답은 뭐예요? 노예요, 노.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안 돼.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우리는 너희들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해줘야죠. 그 사람들 사랑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옳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들의 제도의 개선에 절대로 찬성해주지 않을 거야. 아주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들은 이렇게 착하게, 우리 이렇게 선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 교회들은, 야, 너네들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성경대로 하나도 하지도 않는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들 착하게 살라고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아주 그냥 못된 자들, 사랑 대신에 혐오를 일삼는 반인륜적인 집단이다. 못된 것들아. 그 누구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의도치 않게 착하지 않게 또 행동을 한단 말이죠. 갈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이요, 이제는 의미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착한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 선하다라는 개념은요,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성,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모호해져요.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뭐가 착한 겁니까?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 청년이, 30대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친형을 데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강에 빠졌어요. 다 죽이려고. 엄마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려고 같이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기사가 딱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해주려고 다 들어가서 기사를 읽는데 다 댓글들이 뭐예요? 욕을 해주려고 들어갔다가 다 울고 나왔다고. 왜요? 이 청년이 십수년을 그 어머니가 너무 일찍 이 치매에 걸리셨어. 그리고 그거 뒷바라지를 하느니라고 그냥 이 젊음을 그냥 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다 어머니를 보살피고, 도저히 근데 이 생활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죽자 하고 강물에 빠져들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야. 자기만 구조가 된 거야. 눈을 떴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이거 선하다고 말해야 되고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한 겁니까? 절대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자, 착함을 구별하는 것은요, 이거는 착하다, 이거는 선하다라고 구별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은 뭐야? 하나님만 이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걸 선하다, 하나님만 이걸 악하다라고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 바로 착하다,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면 그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 유일한 존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 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선악과라는 것은 그걸 먹는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먹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고유 권한을 인간이 훔쳐오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반역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행동,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나도 해보자 하고 내가 그거를 훔쳐오는 거, 반역이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게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질지
좀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선악과 이야기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신화에 가까운 그냥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단순히 그 자손들이 모두 죄인이 되었다. 여기에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거는 생각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는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들에게 생겨나는 특권이 뭐냐면, 인간이 특권이라고 말해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인간이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제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도덕이라고 하고, 그걸 윤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동물들이 선악을 구별합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동물을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선악이 뭔지를 몰라요. 선악이 없어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유튜브를 좀 보다가 인간의 진화에 관한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들을 잠깐 좀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이렇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뿌리 조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뿌리에서 원숭이와 영장류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영장류라는 것은 이 꼬리가 없는 그러한 원숭이 같은 거예요. 꼬리가 없어요. 우리도 꼬리가 없죠? 침팬지도 꼬리가 없고요. 고릴라도 꼬리가 없죠? 이런 것들 영장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부류인데 조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진화해서 침팬지가 됐고, 여기는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게 이제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대로라면 진화해온 과정과 연대가 사실 똑같아요. 500만 년이 됐다 그래요. 인간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역사는 500만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 그래요. 500만 년. 그럼 500만 년 전에는 원숭이도 이게 없었어요. 그냥 조상이 똑같아요. 갈라져. 그럼 저 500만 년 동안은 이렇게 진화해 왔는데,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됐고요. 침팬지와 고릴라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선악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이게 진화론을 설명이 됩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과정 가운데 진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1000만 년, 2000만 년 더 지나면 그럼 침팬지가 계속 진화해서 어느 순간에는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선악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까? 인간 개인들 스스로가 선의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자기 뜻하는 대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 왜냐? 이게 선이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윤리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부르자, 이걸는 착한 거라고 부르자. 문제는 윤리의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 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윤리의 기준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윤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서 자기들끼리 합의점을 찾질 못해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서 그게 선이라고 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자꾸 고통받으니까 차별하지 말자. 이게 선이다, 착한 거다. 근데 그걸 다 찬성해요? 국민 대부분이 다 반대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지난 것 같다. 너네들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서서 그거 반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야, 내가 살다 교회를 응원하는 일이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막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선인 줄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그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윤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일인가? 성도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의 주관자이며 판단자이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선악의 기준에 맞춰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에 맞추어서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착함이 어떤 착함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면은 세상에게 조롱받고요, 착하게 살아가면 세상에게 미움받고, 착하게 살아가면 세상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팔복의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이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 다른 그냥 독립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그 시작인 팔복의 말씀에 바로 붙어서 상론으로서, 그 해석으로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착한 일, 착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을 또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토브라고 말해요. 토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이 헬라어로는 칼로스가 되고 아가토스가 되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브가 되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있죠?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 나오죠. 하나님 뭘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착하다,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착한 일, 의로운 일. 신약 성경에는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그냥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목자교회인데 선한 목자교회도 있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선한 목자, 목자. 나쁜 목자도 있어요? 나쁜 목자는 뭡니까? 나쁜 목자, 양 막 잡아먹고, 양 뭐 이러면 나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 안 잡아먹어요? 네? 목자들 다 양고기 먹고 양 다 나쁜. 선한 목자가 뭐예요? 선한 목자 의미가 바로 나와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래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그렇다라는 거. 그런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 아니 양을 위해서 죽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 선한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목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은 양고기야.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가서 잡는데 안 됩니다. 오늘 저를 잡아 드시죠.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양을 위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는 양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오늘 이 양을 죽여야 돼? 얘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고기를 해 먹어야 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내 아들 대신 죽여서 우리 아들 고기를 먹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일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뭐예요? 선하다.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시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시는 거. 그게 착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착한 일. 그럼 착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착한 일.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아까는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다 착하다,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모두 다 선한 일,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결국에는 뭐냐면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새 창조라고 불러요. 첫 번째 창조가 있고요, 새 창조가 있어요. 재창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 창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 뭐가 시작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여러분,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왜요?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착한 일이라.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세상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소금의 행실,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신. 그럼 그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창조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에 관련된 일, 십자가에 관련된 일. 우리가 피조물이 무슨 창조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야말로 교만한 거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관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게 착한 일이다. 그게 소금처럼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떠네?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야말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금으로 세상을 막 정화하려고 해요?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좀 소망이 있게 만들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이 세상을 바꾸자.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작년 통계로 2023년 통계로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771만 명 정도가 된다고요. 770만 명. 좀 줄었죠. 옛날에 한 1000만 명도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770만 명이래요. 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77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이 막 썩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 착한 행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막 그런 노래를 불러요. 막 우리 안에 막 치영이가 얼마 전에 무슨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많으면 좀 더 좋은 무슨 세상이 되어질 거고 막 그런 노래들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다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상이 담긴 노래들이에요. 우리 얼굴 찌푸리지 마.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웃으면 더 밝고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혁명 노래, 혁명가예요, 혁명가. 여러분, 그거 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너와 나와 공평하게, 아무도 힘들어, 모두 평등한 세상으로 다 같이 나가자. 사회주의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변화하고 정화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더 악한 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어둠 그 자체가 이 세상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 없어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막 변화해가지고 막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땅을 새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찌들어가지고 그냥 돌이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이 땅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니라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이 땅 가운데에 제발 이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 그걸 쫓아서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합니까? 왜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거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막 집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과 언약을 사용할 때, 말씀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뭘 취해요? 소금 쳐라. 소금 쳐라. 이게 하나님 짭짤한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간 맞추려고 소금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한 구절 더 봐요.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 영원히 맺으시는 언약.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근데 거기에 소금 언약이라는,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와요. 영원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영원히.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금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영원하다라는 것, 그 소금과 언약이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영원의 언약, 우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비워지심, 예수님의 부인당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어지는,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게 착한 일이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예요. 거기에 동참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소금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항상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게 소금의 길이고, 그게 팔복의 길이고, 그게 빛으로 사는 인생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세상에게 핍박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험한 길을 가라.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 믿고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소금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금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며,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